우리 말씀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유인물 받은 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마치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감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아무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제 우리 6강 재직의 신앙관리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기본이 충실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인데, 신앙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4가지의 기본 생활, 그리고 또 태도와 이제 그 실행 자세,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제목은 뭐죠? 성장을 위한 핵심 사이클 4P라고 해서 첫째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요? 긍정적인 태도. 두 번째는 원리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세 번째는 훈련과 실행. 네 번째는 이제 실제적인 능력과 기술. 태도, 지식, 실행, 이 기술,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도 점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태도가 잘못되면, 또 지식이 부족하면, 실행이 없으면, 기술이 부족하면 재직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러나 재직으로서 감당하려면 태도도 점검이 되겠고 지식도 필요하죠. 지식이 다는 하지만 또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실행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봐야 돼요. 또 그것을 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들은 얼마나 자질들은 있느냐. 이것들이 재직으로서 사역을 할 때 가져야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첫 문장부터 한번 보시죠. 같이 읽으시면서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부단히 자신을 훈련하고 개발하는 재직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면이라는 것은 앞으로 볼 태도, 지식, 실행,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자, 모든 면에서 부단히 자신을 훈련하고 개발한 재직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신앙을 효과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이제 사이클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핵심 사이클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자신을 훈련하고 개발하는 재직인데, 이런 흐름 안에서 자기를 관리해서 세울 때 좋은 재직이 될 수 있다. 첫 번째는 태도예요. 첫 번째는 어떤 태도?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 여기 첫 번째 P죠. 포지티브 싱킹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많고 기술이 있어도 태도가 부정적이면 뭐든지 안 돼요. 뭐든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아까운 사람이에요. 태도만 긍정적이면 그 지식 가지고 그 기술 가지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자, 긍정적인 태도가 있어야 된다. 설명을 보면 무슨 내용이죠? 적극적인 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모든 성패의 몰말을 차면 85%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 기술이 성공의 85%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태도가
성공의 85%를 좌우한다고요. 이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나 또 주변의 외부의 어떤 관계된 분들을 만나도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태도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겠다 만나면 참 어렵겠다. 이 사람 지식도 있고 기술도 뛰어난데 이 사람 이 일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여기 나머지 3개 지식, 실행, 기술 좀 부족해도 다 합해봐야 그것은 15%.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다. 무려 성공의 몇 프로를 좌우한다고요? 85%를 좌우하고 있다. 이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앞에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태도. 긍정적이고 또 그 앞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원리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된다. 지식도 있어야 돼요. 물론 태도가 85%를 차지해야 하는데 이제 무엇도 있어야 되면 지식도 필요하죠. 여러분, 지식이 나쁜 게 결코 아니에요. 지식이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지식을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에 따라 그 지식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죠. 지식은 좋고 나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의 문제지.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 있는 사람? 태도도 좋은 사람. 두 번째는 지식도 있는 사람. 그죠? 원리에 대한 지식이라고 했어요. 원리에 대한 지식. 그 내용을 볼까요? 성장의 원리가 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끊임없이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옛날에 100년 걸려서 이루어야 될 기술 축적이 요즘은 1년입니까? 한 달입니까? 요즘 시대가 그렇게 급변했대요. 옛날에 1000년 동안 모여서 쌓였던 여러분 인간의 과학 문명이 1000년 동안에 일어날 그 과학 문명 지식들이 몇 년 안에 다 바뀌어요? 1년 안에 바뀔 수도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시대에 옛날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죠. 거기에 따라가려면 부단히 애쓰고 수고해야 되죠. 좀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니 얼마나 우리가 또 애써야 됩니까? 비대면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뭐 또 해야 돼요? 화상 셀리베도 드리고 일셀이 얼마나 여러분 또 그렇게 하느라고 사실 처음에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닌가 막 이런 상황도 있겠지만은 또 그렇게라도 해서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우리가 도입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태도가 중요하고 또 거기에 뒷받침될 것 중에 지식, 정보 습득 이런 면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태도도 있고 지식도 있다면 실행해야 되죠.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뭐예요? 프랙티스 보니까 내용을 보면 태도와 지식은 그것을 활용할 때 실행될 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실행이 내 것을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우리 비대면 상황 때문에 유튜브 강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몰랐던 것 이렇게 그런 것들 몇 가지 더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해보니까 내 거가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할 때는 한 장면 얼어가는데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유튜브를 찾아서 한 10분을 찾아봐야 그 딱 1초 장면 바뀌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반복 실수하면서도 계속 실행하고 또 실행하니까 그것이 결국 누구 것이 되냐면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직도 바로 이런 실행, 태도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내 것을 만드는 실행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네 번째 필요한 것은 이제 기술을 가져야 된다. 실제적인 능력과 기술을 실행하려면 이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자, 내용을 보시면요. 태도와 지식과 훈련을 반복하면 고품질의 능력과 실력이 형성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태도, 두 번째 지식, 세 번째 훈련과 실행. 그런데 이걸 단순 반복 지속하면 이것이 내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리더반 시간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단순 반복 지속이에요. 제자 훈련하면서도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단순 반복 지속. 이거 이미 우리 한 번 했는데, 다 했는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죠? 단순 반복 지속. 이게 이제 하면 내 것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기술이 되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이러한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이 구비되어야 비로소 온전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도력이라는 게 그냥 갑자기 세웠다고 따라라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태도, 지식, 실행을 통해서 그것이 내 능력이 되고 기술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온전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자기개발 흐름인데 이 네 가지 자기개발 흐름이 속에서 나를 개발해 나가야 되겠죠. 요즘 자기 개발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PR 시대라고도 하지만 자기 PR하기 전에는 먼저 자기 개발이 있어야 되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와 지식과 실행 면에 있어서 나는 어떤가를 전공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단순 반복 지속하여 그것이 내 능력이 되고 내 기술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 시간에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사역은 기술이라. 사역은 기술이다. 아이 무슨 사역이 기술인가. 기술은 차 만들고 뭐 건물 세우는 게 기술이지 어떻게 사역이 기술인가. 그런데 여러분 사역도 기술이에요. 물론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부정적인 의미로 사하면 그 말은 부정적인 말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사역이기도 하지만 은혜로도 하지만 사역은 기술이도 있어야 돼요. 그죠? 셀리도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차이가 나요. 기술의 차이예요. 결국 사람을 어떻게 상담하고 또 세울까 하는 것도 기술의 차이죠. 근데 그 기술이 좋은 셀리더가 있는가 하면 그 기술을 실수하면서 익혀나가는 셀리더도 있고 아직 잘 모르는 셀리더도 있고 우리 그래서 보면 정말로 세런들을 잘 돌보고 잘 목양하는 셀리더를 보면은 기술이 참 탁월해요. 그래서 이건 실수하고 그러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 그 밑에 문장, 자 이제 다시 정리한 거예요. 밑에 문장을 보시죠. 첫째는 뭐라고요? 태도이다. 적절이고 긍정적인 태도는 성공의 몇 프로? 85%를 줘. 둘째는 뭐라고요? 지식이다. 끊임없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무한 정보의 바다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누가 이렇게 빨리 찾아내느냐? 거기서 승패가 걸려요. 자, 이렇게 태도, 지식. 네 번째는 실행이다 라는 거예요. 연습하고 실천하지 않는 이론은 무용지물이다. 여러분, 그죠? 네. 무용지물이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요. 제가 옛날에 수학, 머리는 전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식을 외우는 거더라고요. 그게 되면 다른 게 줄줄 풀려요. 공식을. 이 수학은 이제 차근차근 기초부터 이렇게 공식을 익혀나가면 사실 어렵진 않은데 그 공식, 그 원리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면 어떤 문제든지 그 원리에 대입하면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럼 수학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요즘에 제가 기분 좋은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셋째 딸이 시험을 봤는데 수학을 너무 점수가 잘 나오고 제가 힘들게 했던 어떻게 제가 그렇게 머리 아팠던 것들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리 이런 걸 좋아해요. 재밌대요. 수학이 재밌고 물리가 재밌대요. 제가 들으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학교 때 너무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팠기 때문에. 물리 제가 제일 싫어했거든요. 물리, 화학 이런 거 제일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 딸은 제가 이제 딸이랍니까. 하여튼 어떻게 나 같은 부모에서 그런 딸이 나왔는지. 맞아요. 네, 여기 없는가 보네. 다행이네. 자, 지금 자꾸 3점포로 빠졌는데 뭘 얘기하다 보면은 원리,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넷째는 기술이다. 실제로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이 구비되어야 항상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그래서 재직이 자기 개발을 어떤 면에서 해야 되고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가를 봤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신앙관리의 네 가지 차원인데 우리가 보면 이게 진짜 본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가지 차원. 첫째는 뭐예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 넘기시면 다음 주에 할 거 맨 밑에 보면은 이제 네 가지의 차원인데, 첫째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고, 여러분 페이지를 넘기면 뒷면에 보면 두 번째가 뭐냐면 생활에 대한 말씀 생활. 맨 밑에 있죠? 뒷면에 맨 밑에 보면은 앞면에 기도 생활, 두 번째가 생활에 대한 무슨 생활? 말씀 생활. 그리고 세 번째가 적극적인 예배 생활.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끊임없는 독서 생활. 이 독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자, 이런 이제 네 가지 차원을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차원 중에 이제 기도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첫 문장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앞면으로, 첫면으로 돌아와서 첫 문장부터 보시죠. 시작. 개인의 신앙 관리가 결여된 교회 봉사는 하나의 종교 활동이 되고 싶다. 그죠? 종교 활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성장형 재직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열심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모두 배우려는 자세를 지내야 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며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앞에 태도, 지식, 실행, 능력, 기술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나를 개발해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선해야 될 게 뭐예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 생활, 예배 생활, 뭐예요? 독서 생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의 재직으로서 있어야 될 기도 생활을 해보죠. 자, 기도 생활인데 어떤 기도 생활이에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오는데 첫 문장부터 보시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이다. 하나님과 습관을 쫓아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셨으며 분주한 일정 가운데서도 무엇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재직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모든 재직은 누구의 기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기도 생활. 자, 설명을 보면요. 쉬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길은 뭘까요?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다.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 낮에는 일한다고 기도 못하고 밤에는 잠잔다고 기도 못하고 아침에는 준비한다고 기도 못하고. 제 모습인가? 또 언제 기도하겠는가?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결은 낮에는 어디에서? 일터에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밤에는 집에서 반성하면서 기도하고 일터에서 일하면서 새벽에는 교회에서 계획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이건 기도의 내용을 좀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이 책이 그렇게 해놨다고 보고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좋은 내용이에요. 바른 영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된 기도의 또 다른 시간은 내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한편 합리화될 수 있어요. 나는 목사님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해요.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어요. 그건 근데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맞아요.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우리 기도 생활을 살펴본다면 그것만은 안 되고 새벽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녁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알도 쫓았더니 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 게 예수님은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습관을 쫓아 얼마나 여러분 기도했으면 습관이 되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못하는 게 습관,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되고 전도하는 게 습관이 돼요. 여러분 왜 예배가 힘든 줄 압니까? 왜 기도가 힘든 줄 압니까? 습관이 안 돼서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쉽죠. 또 뭐 이렇게 다 습관이 되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습관이 안 되면 한 주일날 평소에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힘들어. 습관이 안 되면. 기도도 여러분 습관이 안 되면 힘들어요. 전도도 습관이 안 되면 힘들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습관이 되면 안 하면 이상해요. 아, 내가 오늘 전도지 오늘도 가지고 나와야지. 안 하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습관이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도 습관이셨다. 두 번째,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왔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 여기 보면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이것이죠. 습관을 차차 기도하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습관에 또 다른 기도, 필요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무엇하시려고 하죠? 기도하시려고 하시죠. 이것은 여기 지금 나온 이 수많은 무리들을 주님께서 배척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주님은 누구의 뜻 안에서 감당하시겠다는 의도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일지라도 그럴지라도 누구께 질문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태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기도는 그런 태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어떤 고백이죠?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내 삶을 살겠습니다. 맡겨진 이 재직,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이제 기도 속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바로 겸손이에요. 기도가 겸손이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둘째,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밑에 문장 계속 보겠습니다. 그대로 보겠습니다. 고돈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사실 제가 요즘 기도를 많이 좀 잘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은데, 네, 우리 집사람이 요즘 너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제가 본받아야 되는데, 자,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 그들은 시간이 없다. 다른 어떤 일에서 시간을 떼어내야 한다. 다른 일도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긴급하다. 그러나 기도만큼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급한 일이다 라고 알고 있죠. 자, 그 밑에 문장을 보면요, 기도는 교회사의 모든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의 첫째 표시였다. 조지 위필드는 정확하게 매일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기도하기 위해 새벽 4시에 신속히 일어났다. 존 웨슬리는 매일 기도에 2시간을 투자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이제 말하곤 했다라는 거죠. 자, 윌리엄 템플은 기도의 응답은 우연에 불과하다고 하며 기도의 응답을 반대하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는 무엇이 일어났어요? 우연이 일어났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무엇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연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신앙적인 말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재수자가 좋아서 우연히 참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건 신앙적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기도할 때는 우연이 일어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내용을 고백한다는 얘기죠. 자,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마지막 문장을 하셨네요.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도 제목을 묻는 제게 어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입니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삶의 비밀 중 가장 중요한 진리를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최선의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과 열린 기도의 세계 속에서 살지 아니하면 곧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 것이며, 비록 자기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새가 있다면 아무 염려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건 기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했더니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모든 기도 제목 다 포함된 기도 제목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마지막 문장 윌리엄 페리가 이런 말 했네요. 자, 기도는 쭉 건너뛰면 기도는 모든 개인의 신앙의 뿌리다. 그런데 어떤 기도예요? 은밀하며 열심히 쉬며 믿음에 찬 기도는 이라고 했죠. 이 기도는 모든 개인의 신앙의 뿌리다. 자, 재직으로서 첫 번째 가져야 될 생활은 기도 생활이에요. 다음 주에는 말씀 생활, 예배 생활, 독서 생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직으로서 중요한 것이 태도 85%라고 합니다. 그 외에 지식과 실행,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좋은 태도, 또 빠른 정보 습도, 실행력, 또 기술을 잘 익힌 자가 되어 좋은 재직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